오늘 이제 사무엘상 23장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했던 다윗의 모습을 봤는데, 코가 석자나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의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해내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냐, 결국 그일라 주민을 구원해야 될 책임은 사울 왕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러 간 사람은 내 코가 석자인 바로 다윗이었어요. 바로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그 십광야에 있을 때 반가운 사람이 이제 찾아오는 내용인데요. 15절에서 16절 보시면 바로 요나단, 다윗의 가장 친한 벗, 바로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다시는 이제 못 볼 줄 알았던 이 요나단인데 다시 다윗과 요나단이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사울도 그렇게 찾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수색 중인데, 요나단이 이렇게 쉽게 다윗을 만나는 걸 보면 뭔가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이제 비밀리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만나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발각이 되면 요나단의 생명도 뭐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 사울은 자식이고 뭐고 없는 상황이에요. 제사장도 죽일 정도면 자식도 죽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네로 황제가 뭐 가족들이라든지 뭐 다 죽이는 것처럼 이 사울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상황 자체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면 요나단의 생명도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흥분 상태에 있는 게 지금 사울의 상태입니다. 그 요나단이 왜 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 십광야까지 왔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읽으면서도 느꼈겠지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뭐냐면 다윗을 만나러 온 요나단의 목적은 다윗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왔어요. 다윗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지금 본문 말씀 우리 15절 다시 한번 잠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입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와서 용기를 심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힘입게 의지해라. 힘있게 의지해라. 오늘 지금 다윗은 오랜 도피 생활도 있었고 또 뭐 그일라 주민이라든지 이런 주민들의 또 배신도 있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뭐 매에 장사 없고 김병에 효자 없다고 오랜 고난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사람은 육체적인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지칩니다. 지치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간병하다가 그죠? 같이 생명을 끊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랜 병에 지쳐서 결국 목숨을 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처음에야 뭐 그런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뭔가 너무 캄캄한 거죠. 캄캄한 거예요. 앞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이렇게 큰 왕의 권력에 쫓기다 보면 지칠 수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찾아와서 큰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게 의지해라.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간판, 썬팅되어 있는 거 잡아 뛸 때 사다리 올라가 가지고 그 썬팅지를 벗겨낼 때 그 벗기는 사람들이요, 그걸 뜯어낼 때
온 힘을 다해서 잡아당기면 안 된다 그래요. 만약에 온 힘을 다해서 잡아당기다가 이게 탁 끊어지면 사다리에서 떨어져 이제 추락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이, 이걸 뗄 때도 자기 힘에 적당하게만 준대요. 적당하게 주고 이렇게 잡아당겨야지, 이걸 정말 온전하게 완전히 온 힘을 실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은 그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힘있게 의지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완전히 힘을 실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 썬팅지를 뗄 때 여기다가 완전히 힘을 못 실는 이유는 믿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요. 이 썬팅지가 언제 끊어질지 모르고 언제 이게 잘못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는 우리가 완전히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나단이 다윗한테 하는 말은 너 100% 잡아당기라는 거예요. 100% 너 거기 매달려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너는 아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라, 맡기라는 거예요. 맡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게 불안한 거에다가는 맡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요나단이 지금 다윗한테 와서 하는 말이, 너 하나님한테 100% 매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지금 요나단이 다윗한테 주는 그런 어떤 조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언.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50% 정도 썬팅지 떼듯이 이렇게, 야, 괜히 하나님 믿었다가 이거 괜히 또 큰 코 다칠라 해서 적당히 발 담그고 우리가 이렇게 의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라고 할 때,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거의 20대에 부름 받아가지고 30년 동안 이제 거의 맡겼어요. 저도 완전히 몸을 실은 거야. 완전히 실었는데, 만약에 그 실는 것 자체를 못 믿겠다, 하나님을 도저히 내 인생을 30년 동안 이게 맡기는 것이 불안하다, 그러면 뒤로다가 뭔가 딴짓을 해야 돼.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긴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을까? 그래도 저기 좀 정한수 떠나고 빌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굿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이거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것저것 다 동원해가지고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어서 어쨌거나 마징가제트도 불러오고 짱가도 불러오고 어렸을 때 부르듯이 예수님도 불러오고 부처도 불러오고 공자맹자 다 불러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한쪽에다가만 실는 것 자체가 불안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나단이 하는 말은 너의 인생을 100%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멀리서 지금 위기 속에 찾아온 요나단이 다윗한테 해주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많은 위인들이 있어요. 믿음의 영웅들이 있는데, 저는 이 요나단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크게 보여요. 이 사람, 저는 이 사람이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엄청난 권력의 어떤 그 사람의 아들인데, 이런 사람이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어떻게 보면 이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다윗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막 거절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고, 오히려 기회를 타서 다윗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있으니까
너는 힘을 의지해 다해서 하나님 붙들어라. 너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걸 누구보다도 요나단이 지금 그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허튼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 붙들어라. 영적 공동체인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도 이런 게 필요해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도 이게 막 지친 분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지치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이런 어떤 그 격려의 말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요나단은 아마 그 타이밍을 아는 것 같아. 지금 그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그래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사울 곁에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들을 거예요. 그 들은 거를 가지고 목숨 걸고 또 찾아가는 겁니다. 이 상황을 아니까 찾아가서 다윗에게 그런 격려의 말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무언가를 들었으면 뭔가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에 어떤 아픔이나 어떤 지칠 만한 상황들이 누군가에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면 그걸 여러분들이 그냥 흐트러 듣지 말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결국 이 요나단이 찾아가서 다윗을 위로하고 다윗에게 격려하듯이 여러분들도 그 기회를 타서 그런 어떤 그 격려의 메시지들을 전달해주는 전달자들이 되셔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요나단의 삶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죠? 함께 또 아파하는 자들, 함께 우는 자들, 같이 우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역할인 것처럼 요나단이 어떤 사역들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지금 용기를 주고 있냐면 17절 말씀해 보시면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이 두 가지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여기 보면은 17절 말씀 읽어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네 다음이 된다는 것은 너 왕 되고 난 다음에 내가 3대째 왕이 된다는 게 아니라 너가 1인자가 되고 내가 2인자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제가 요나단이라는 인생을 위대하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왕의 자리를 양보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버스 좌석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너가 먼저 먹어라, 네가 먼저 앉아라가 아니에요. 이건 왕의 자리입니다. 왕의 권력인데 이걸 너가 그 자리의 주인공이고 나는 2인자에 불과하다. 그걸 깨끗하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뭐 정치에서 좀 물러나 있는 그 안철수 씨 있잖아요. 욕 많이 먹었죠. 그리고 바보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이가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 지지율이 그가 훨씬 더 높았어요. 높았던 사람이 자기 자리를 양보했거든. 근데 그거를 되게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걸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지율이 높은데 양보한다? 정치인들 절대로 그런 양보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은 나중에 어쩌면은 대통령이 될 겁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은 그 권력의 어떤 그 욕심이 났을 법도 한데 그때 양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뭐 정치라는 게 온갖 그 뭔가 모략 그리고 뭐 모함, 음모가 있어서 한 사람 바보 만들기 쉬운데 어쨌거나 지금은 마치 그냥 뭐 간철수 뭐 하여튼 뭐 바보 소리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무서운 사람일 거다. 이게 지금 요나단이라는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자리를 양보한다라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정욕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죽이는 것을 감당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2인자가 되고 다윗이라는 사람을 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가 굴복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계속 싸우는 거예요. 지금 저항하는 것이고, 요나단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받아들여서 그걸 그대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라는 인생은 지금 그 길을 선택을 하고 걸어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거든요. 순종하는 모습. 순종하고 자기의 어떤 생각을 뒤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춘 거예요.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보세요. 내가 좌편에 우편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다니면서도 그 자리에 대한 욕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근데 지금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어떤 이데올로기 이런 거에서 벗어나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으뜸이 되려고 많이들 어떻게 보면은 모든 역량들을 막 쏟아붓습니다. 이 으뜸 되려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세요. 우리가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으뜸의 자리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막 그 자리를 막 차지하기 위한 싸움들을 많이 벌이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가기 위한 방법은 섬기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요나단은 그런 점에서 아마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이 요나단을 앉혔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결국 다윗과 요나단은 헤어지기 전에 그 언약을 맺고 자신들의 그 우정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데, 나중에 요나단은 죽고 그리고 다윗이 그 후손들에게 나름대로 그 약속을 지켜 행하죠. 무브이보셋이라고 하는 그 쩔뚝발이 그 가문에 남아있는 그 장애아 그 사람을 자기의 식탁에 함께 앉을 영광을 주고, 그에게 그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킵니다. 여기 19절로 20절 말씀 보시면 그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는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10사람이라는 사람들은 이게 지금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다윗과 같은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다윗을 고발해요. 사울에게 정보를 알려줘가지고 결국 다윗을 죽이는 그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어떻게 같은 지파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행동을 했을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제사장, 이 높 지역에 있었던 제사장 85명을 죽였던 그 공포 정치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두려움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 엄청난 그 두려움 아니겠어요? 그 수십 명의 제사장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 정보를 들었던 사람들이 섣불리 다윗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을 이제 넘기게 되는데, 참 간사한 말을 합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20절에 보시면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셔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해서 다윗이 어떻게 보면 이 사울에게 마치 아주 간신배처럼 이 10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지금 이 공포 정치로 인해서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그 행동들입니다. 우리가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배신, 그리고 그일라 주민들의 배신, 이 다윗이 겪었던 어떤 상처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 살아가면서 다윗이 겪었던 상처인데,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은 의지할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의지할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얼마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아마 다윗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이 상황을 통해서도 배웠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바라보다 보면 남는 건 상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의지, 그래서 요나단이 하는 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너 100%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사람을 바라봤다가는 정말 뒤통수 맞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철저하게 요나단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 정치 권력에 대한 어떤 그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은 13장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권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복종하고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본문을 해석을 할 때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권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그 권력자들에게 주실 때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권력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그 권력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권력이에요. 왕을 세우고 그들에게 권력을 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해서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력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그러한 일들을 저지를 때에 과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그게 이제 뭐 칼빈이라든지 또 프란스 쉐퍼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 속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마치 운전하는 사람이 술을 먹고 만약에 운전을 한다. 그럼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은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나치의 어떤 그런 그 망령, 그런 어떤 그 히틀러라든지 이러한 정치 권력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가스실로 보낼 때 그 권력에 맞섰던 사람이 이제 프란시스 셰퍼인데, 그런 독일 교회의 그 저항처럼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권력 앞에 도전하는, 하나님의 그 통치에 반하는 그 권력에 대해서는 저항에 대한 어떤 그 메시지들을 우리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통치에 반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일삼을 때 없는 자의 것을 뺏어서 착취하는 아합의 어떤 그 모습 앞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저항하게 만듭니다. 저항하게 해요. 저항하고 결국 권력에 쫓기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당시에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오바댜가 바로 100명을 동굴에다가 50명씩 따로따로 숨겨서 그들을 이제 공개했던 일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어떤 그 통치에 반하는 권력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오바댜라는 사람이 뒤로다가 막 챙겨주고 그들을 보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나밖에 안 남았다고 엘리야가 통탄할 때 너 말고도 7,000명의 저항자들이 있다. 저항자들이. 여러분들, 이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가 뭐냐면은 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저항하는 사람. 로마 카톨릭 교회에 저항했던 세력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정신이에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야가 아합 앞에 도전하듯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보면은 잘못된 권력에 대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합당한 외침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유대 그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어떤 그 방침도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의한 권력 앞에 저항하고 그리고 우리의 말할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의미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다윗임을 알면서도 지금 이 10사람들은 일시적인 안위를 위해서 결국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사울이라고 하는 불의한 권력의 편에 서서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엉뚱한 그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도요, 과거 이 정치 권력의 어용 신학, 어용 교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불의한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동조하고 거기에다가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또 일제시대 때에도 교회가 나서서 이 신사참배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또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또 홍보를 하고 또 그렇게 그 권력에 굴복했던 그 세력들이 많습니다. 우리 고신이 바로 그런 어떤 그 시대에 반해서 저항했던 자들이 결국 세우는 그 교단이 바로 고신교단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뼈대 있는 가문입니다. 이 고신이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신앙의 어떤 그 저항 정신이 있었던 교단이 바로 이 고신교단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교회 재건파 그리고 고신파가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 권력 앞에 도전했던 세력들이 나중에 세운 교단인데, 수많은 교단들이 그 굴복했었기 때문에 이 고신과 이 재건이라는 이 두 파에 대해서 많은 비난과 많은 어떤 그런 압박들이 있었어요. 니들만 잘났냐는 식이죠. 너희들만 잘났냐. 한마디로 이 고신이라는 이 교단은 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그일라라든지 뭐 10사람이라든지 이런 세력들하고는 다른 어떤 그 길을 걸었던 교단입니다. 어쨌건 이런 상황 속에서 이 10사람들이 보였던 이 간신배적인 그런 그 행동들과 어떤 이런 어떤 그 모습에 대해서 사울이 지금 반응을 보이는데, 마지막 21절로 23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사울이 이런 말을 10사람들에게 해주고 있어요. 어이없는 말이죠. 복을 비는 사람이나 복을 받을 대상이나 다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아무나 복을 빈다고 그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비는 자도 복을 받을 대상도 다 이 지금 뭔가 합당해야 되겠죠. 근데 이 두 사울이나 10사람 이 모든 두 대상들이 다 불의한 자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복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많이 찾지만 실제적으로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말을 입에 담을 수 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을 85명이나 죽인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는 말을 할 자격이 없죠.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입술은 청산유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는 삶을 살면서도 지금 이런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크리스찬들 중에도 직장, 뭐 학교, 사회 속에서 불의한 짓을 저지르면서도 사울처럼 이 거의 화인 맞은 양심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는 이런 말들을 함부로 막 이제 떠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내용을 보면서 이 말을 보면 어때요? 얼마나 가정스럽습니까? 너무나도 맞지 않는 그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사야 29장에 보면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면서도 그 뜻을 계속 거슬러서 가고 있는 것이 사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부터 복이 오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길을 가면서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도 어쩌면 이 다윗과 이 사울처럼 너무나도 이 뭔가 맞지 않는 그림의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24절로 26절 말씀 보면은 이제 그 사울에게 그 정보가 들어가고 십광야에 있는 이 다윗을 포위해서 다윗을 이제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사울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상황이요, 영화 속에 많이 등장합니다. 영화 속에. 지금 보면은 그 사울이 막 포위망을 좁혀가지고 막 이제 다윗을 딱 잡으려는 순간인데 갑자기 소식이 와요.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그래서 이걸 잡아야 되는데 저기가 더 급하니까 결국 블레셋을 잡으러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 잡은 다윗을 이제 못 잡고 방향을 트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트는 거예요. 영화 속에 이런 장면 많잖아요. 그죠? 뭔가 위기 속에서 갑자기 저기서 뭔가 일이 터져가지고 방향을 바꾸는 일들이 많은 것처럼 저는 이 내용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고 요나단이 말씀했던 것처럼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물에 띄웠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 아기를 계속 보호하고 지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다윗이라는 인생도 이게 지금 자기가 머리 좋아서 피해 다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오묘하게 지금 보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오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운전을 잘해서 지금까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명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언제나 정신머리가 항상 정말 이 정신머리가 없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이 다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다 뜻이 있어서 다윗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마지막 여기 내역에 보시면은 그 지명 이름이 나오죠. 그 28절에 보면은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셀라하마 느곳, 이 뜻이 경계의 절벽, 분리의 절벽, 이 뜻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경계의 절벽, 분리의 절벽을 이제 어떻게 보면 만들어 놓으신 거죠. 다가올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절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보호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참 이름이 길어서 지금 저도 봐서 또 읽어야 되는데, 셀라, 따라서 합시다. 셀라 하마느 곳, 셀라 하마느 곳. 우리의 삶의 이 절벽을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만들어서 분리시켜서 구별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을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그런 환난이 있을 때 또 피할 길을 주시고 여러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또 어떤 삶이고 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아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오묘하신 섭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속의 말씀들을 또 우리가 붙들게 하시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내 생명이, 내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또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피하고 우리가 숨고 우리가 나를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없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내 생명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항상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묘한 섭리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또한 인도하시며 또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셀라하마 느곳이라고 하는 이 귀한 기념의 이 장소를 통해서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손길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오묘하신 섭리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오시고 또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 힘있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의지가 되시며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묘하신 섭리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며 항상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또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셀라하마 느곳을 통해서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오묘한 그 손길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그 순간순간 주님의 역사가 함께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모든 주님의 손길들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지혜롭고 또 다윗이 출중해서 이 모든 환난들을 또한 아버지 피하여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들이 또한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순간 한순간 모든 것이 또 주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더 힘있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